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6년 5월 11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바른 말이며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한 끊임없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염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라고 믿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면 그 다음 염려는 여러분이 바른 말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목회자가 죽음으로 사라지거나 이단의 체계에 빠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들었고 제가 선포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복음이 들을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굳게 붙잡을 가치가 있는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리 목록이나 신학의 작은 요약본을 써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사도는 디모데야, 내가 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진리의 위대한 계율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신앙 체계를 들었으니 나의 글과 공적인 설교를 통해 내가 계속해서 들었던 특정한 패턴 또는 신앙의 형태를 나의 사랑하는 복음 안의 아들인 내가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1. 첫째로 바른 말이란 무엇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겠지만 우리는 어떤 책에도 완벽하게 성경적이지 않다면 바른 말이 될 수 없다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위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권위가 아닌 인간의 권위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교리를 배척합니다. 만약 반대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성경 구절이나 절을 인용할 수 없다면 저는 그와 논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절이 거의 모든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바른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을 낮추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저는 피조물을 높이는 어떤 교리도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피조물을 겸손의 먼지 속에 눕히고 창조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썩은 교리일 뿐입니다. 또한 저는 교리의 건전성을 그 경향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교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경건에 따른 교리가 아니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방종한 교리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새로움의 화려함을 가졌더라도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므로 저는 그것을 버릴 것입니다. 바른 말은 삼위일체 안의 단일성과 단일성 안의 삼위일체, 즉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교리를 반드시 포괄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뉘지 않은 한 본질 안에서 동등한 인격이 아니라고 하는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버립니다. 또한 바른 말은 인간을 올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고 죄인이며 정죄받았고 스스로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다는 올바른 견해를 가진 교리만이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하는 자비가 공개적이고 담대하게 가르쳐지고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과 우리 종교의 방벽이 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진리들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이 그것을 바른 말로 받아들일지라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고 말씀함으로써 바른 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바른 말을 굳게 붙잡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만약 제가 하나님께 받은 위대한 진리 중 하나라도 의심하게 되면 즉시 세상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복음의 교리들에 관한 강한 책들을 읽을 때 항상 위안을 얻습니다. 은혜의 교리는 영혼에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 평화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서 자녀들을 재우시는 달콤한 자장가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경향은 오래된 이종표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채택하는 것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신식 교리들에 곧 질릴 것이며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평안이 강물 같을 것이요 여러분의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리에서 교리로 계속 이동하는 영적인 풍향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이 진리만큼이나 좋다고 믿는 거짓된 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크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원에 나무를 심고 매일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면 6개월 안에 죽거나 성장이 멈출 것입니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바른 말을 굳게 붙잡는 사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10년 동안 제 신앙을 10가지 형태로 바꾸도록 허용한다면 저는 각 분야의 겉핥기 지식만 가질 뿐 어느 것도 철저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임을 알고 굳게 붙잡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강해집니다. 반대로 바른 말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큰 악이 따를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진리로부터의 모든 일탈은 죄입니다. 저는 우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제가 그릇된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교리상의 오류는 행위상의 오류만큼이나 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행위는 죄입니다. 또한 교리상의 오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죄입니다. 일단 거짓 교리의 문을 열면 사탄은 쐐기의 작은 끝을 들이밀고는 점차 더 큰 것을 밀어넣으려 합니다. 가장 타락한 이단들도 조금씩 잘못을 저지르며 진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교리상의 오류는 거의 필연적으로 행위상의 오류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잘못 믿으면 곧 잘못 행동할 것이며 저는 여러분에게 조상들의 믿음의 보루를 굳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저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여러분 모두가 바른 말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 싸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잘못이 아니라 오류의 잘못입니다. 만약 모든 교회가 진리를 굳게 붙잡았다면 분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힘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경에 있는 교리들 중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알미니안에 대항하여 설교하느냐고 묻지만 저는 행동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를 좋아합니다. 평화시에는 새롭고 놀라운 이론들이 유행할 수 있지만 저는 그들이 전쟁의 때가 되면 지금 비웃는 우리의 예배들, 교리들을 필요로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셋째로 두 가지 위험에 대해 간략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만날 반대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바른 말을 포기하려는 매우 큰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웃음을 당하고 여러분의 교리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때때로 여러분은 세상적인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롱 속에서도 바른 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둘째, 여러분의 교리가 정반대되는 교리와 같다고 믿도록 교묘하게 속이려는 은밀한 시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원수는 자신의 주장이 해롭지 않으며 여러분의 견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방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좋아하며 어떤 이들은 편협한 사람이라고 불리지 않기 위해 100마일을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모든 교리를 잠식하려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 넷째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위대한 붙잡는 도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은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진리를 굳게 붙잡으려면 먼저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가 믿는 것을 믿지만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를 위해 진리를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의 위대한 교리들을 건전하게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리문답을 하는 훌륭한 청교도적인 습관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길이며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약한 이유는 젊었을 때 복음의 위대한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리를 굳게 붙잡으려면 기도함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무릎 꿇고 성경을 펴서 배운 것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로 진리 안에 들어선 사람을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시된 두 가지 위대한 붙잡는 도구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그분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종교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폭풍우가 올 때 우리는 옛 루터처럼 박해 때문에 움츠리지 않고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고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붙잡는 도구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비록 논쟁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진리가 자신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고 죄를 이기게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이 복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면 참된 복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적이 그를 끌어내려 해도 나의 영혼은 같은 피난처로 날아간다네. 폭풍이 불거나 파도가 솟아오를 때 믿음은 나의 닷 굳건하고 강하네 라고 말하며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 복된 도구로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악하고 위험한 시대에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마치 가라앉는 뱃사람이 죽어가는 손의 끈기로 붙잡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굳게 붙잡으십시오.